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팬인가 제자인가. 네, 팬인가 제자인가. 제 사진까지 이렇게 멋지게 넣었습니다. 어떻게 괜찮나요? 좀 있어 보이죠? 사실 좀 제가 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거. 네, 속은 없는데 겉은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실 청년부 설교로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사실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아프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를 사역하는 가운데에 청년부 성도님들 앞에서 청년부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많이 고민이 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을까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사실 뭐 저랑 비슷한 연배에 우리 계신 청년들도 있고 물론 저보다 많이 어리신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사실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이 보였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런 책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를 현재 교육 목사를 섬기고 있는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사실 이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목회자이지만 혹시 나는 주님 앞에 목회자의 그냥 탈을 쓴 목회자로서 하나의 예수님의 팬으로 나는 현재 있지 않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실 이 책을 통해서 고민하게 됐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신가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이 책에 보면 5가지로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를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요 이렇습니다. 자,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말로만 예수님을 말로만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나는 지금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신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아는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수준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아는 수준에 있으신가요? 지식인가요? 친밀함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하는 다양한 성경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수준이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이면 팬입니다. 반면에 하나뿐인 나의 유일한 애인이면 그분은 여러분의 스승이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4가지로 애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우리 청년 우리 성도님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가? 두 번째,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힘들 때 어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예수님에게, 나의 연인인 여인에게, 아니면 예수님에게 내가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세 번째 보니까 어느 때 가장 화가 나서 짜증이 나는가? 화가 나서 짜증이 나는가? 네 번째 보니까요,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돈을 쓰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지? 나는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네 번째로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를 진단해주고 있는데, 네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안보다 밖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외적인 모습, 내 외형적인 모습, 내 외적인 모습에 나는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적 지금 현재 상태,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나는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를 나올 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인 것 같지만 교회 밖에서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지는 않은지, 팬인가 제자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이거입니다.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시작하게 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믿는 팬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볼 때, 나는 과연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는 척하는 종교인인가? 한번 우리의 삶을 놓고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요 예배 설교할 때 한 그 인터넷 그 설문조사, 특별히 최근 코로나 이제 우리 감염이 한참 막 발생됐을 때 작년 초에 2021년 초에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현 교회 출석 청년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10년 후에 당신의 모습 가운데 10년 후에 당신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질문에 청년의 3명 중 1명이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이죠. 사실 10년 후에는 저는 이제 열심히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청년의 3명 중 1명이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점점 신앙이 이제 식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예수님을 제자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예수님의 그냥 팬으로, 한 명의 팬으로 여기고 혹시 살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돌아보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10년 후에 청년의 3명 중 1명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혹시 이 중에도 우리 청년, 우리 성도인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혹시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교회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되는가?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하고도 정확한 것은요,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펜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죠? 네, 저에게 젊어 보이시 죄송합니다. 네,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저는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로 반가워하시는 분 없고,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계신 분들에게 제 자랑을 해서 또 결혼의 얘기를 해서 혹시 상처받으시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연예인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좀 까진 것 같아요. 얼굴이 되게 밝히고,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어디 갈 거야 하면은 어느 중학교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남녀공학에 갈 거야. 왜? 여자만 있는 학교는 전 상상할 수 없어. 나는 남학교도 있는 남녀공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딸이 연예인을 좋아했는데, 그 연예인은 여러분 BTS를 좋아합니다. 혹시 BTS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역시 우리 청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와 여기에 충만하기 때문에 BTS가 뭐야? 버거야?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인가요? 자, 저희 딸의 방해입니다. 저희 딸의 방.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극에 달았습니다. 막 방에다가 저희 아이 방인데 방에 벽지에다가 막 덕지덕지 왜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덕지덕지 붙여서 야 여기 붙이면 안 돼 하면서 제가 엄청 뭐라 했는데 도저히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혹시 이렇게 열렬하게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저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엄청난 뭐 H.O.T, S.E.S 모르시나요? 다 모르는 척 하시는 우리 자매님 모르는 척 하시는 여러분 S.S 제스키스 뭐 이런 거 모르세요? 핑크 나를 죄송합니다. 한참 좋아했던 뭐 H.O.T 뭐 춤 따라하고 저희 아이 방이 이렇습니다. 엄청난 좋아요.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유튜브에서 모든 영상을 다 찾아보고 영어로 BTS가 영어 노래 많잖아요. 영어 노래를 싹 외우고 흔히 말하는 이 BTS 팬들을 뭐라고 하죠? 아미 그죠? 역시 아시는 분 계시네요. 아미 막 하면서 욕하기도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덕질한다 그러죠. 아이가 막 주고 막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어떨까요? 지금도 똑같이 좋아할까요? 네, 좋아하긴 합니다. 여전히 제가 저희 아이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말을 했습니다. 주원아, 너 중학교 가면 우리 중등부 딱 들어가면 우리 교회 중등부, 사내교회 중등부는 연예인 금지야. 했더니 아이가 되게 시무룩해지더라고요. 그래, 아빠가 연예인 금지니까 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허락해 줄게. 마음껏 좋아해. 너무 행복하면서 아이가 좋아했는데 제가 중등부를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연예인 괜찮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지금도 막 좋아하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보니까 6학년 때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BTS를 좋아할까 조사해 보니까요, 저희 아이가 사실 잘생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BTS가 아니라 잘생긴 사람. 최근에 25, 21 드라마 혹시 아세요? 그 주인공이 누구죠? 남주혁. 남주혁이 멋있어 막 이렇게 집에서 드라마 볼 때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BTS가 아니라 그냥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팬은 바뀝니다. 저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H.O.T, 핑클, S.E.S 나름대로 여기에 계신 분들 청년 중에서는 제가 그런 세대는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때만큼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열렬히 열광할 정도로 오빠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 없을까 생각합니다. 팬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인기가 있을 때는 열광하며 좋아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열광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좋아하는 대상자가 생기면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 여러분 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3명 중 1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팬으로서 그냥 예수님이 좋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나갔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교육해 주니까, 말씀 전해 주니까 들어서 알고, 하나님 살아계실까 고민하다가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때로는 자신의 삶에 더 좋은 곳이 보이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리고 진짜 제자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또 이런 코로나의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환란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찾아올 때, 내 눈에 보기에 세상에 좋은 것이 내 삶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모든 삶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때로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팬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의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주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주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의 물음 앞에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물어보죠. 예수님,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그거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온 겁니다 라고 물어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왔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뭔가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예수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뭔가 칭찬을 기대하는 질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자기 안에 이렇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무언가 공허함이 있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서 이 청년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에서 자신을 뭔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주님 저는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주님 저는 열심히 사역했고, 저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고, 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저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듯이 물으면 질문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무언가 목마름이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저는 이 두 번째의 어떤 해석이 조금 더 저의 마음에 다가온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사랑하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향해서 사랑하사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어떤 대답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다음 절 말씀입니다. 자, 그 청년이 이르되 다음 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하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구심을 드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에 앞서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계명의 마지막 부분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 청년은 예수님, 제가 그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청년은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해요. 이 청년이 진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이렇게 근심했던 것은, 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청년의 부족한 것, 이 청년의 그 오류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신이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던 그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에 행동한 것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은, 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광하는 하나의 팬으로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재물이 많아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이 청년이 재물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랐다면, 재물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진짜 믿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재물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청년에게 재물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 재물을 내려놓아야 진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더라고. 진짜 영생을 누리며 진짜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질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부러운 의미인가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의 때를 살아갔고, 물론 지금도 청년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돈이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 삶에 많은 풍성함을 주고, 많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이 과연 진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 청년에게 이 물질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물질 앞에 여러분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년의 때에 사회 초년생으로, 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물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앞에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경험하는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길로 보장하진 않는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 행위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삶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삶에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은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회사 생활 한다는 거 쉬운가요? 수많은 회식의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 앞에, 물질의 수많은 유혹 앞에, 또 관계의 수많은 유혹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처절하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군생활 가운데도 정말 처절하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저 역시 신학을 하기 전에 저도 택배 회사에서 5년 동안 저도 일을 했었습니다. 처절한 사회생활을 경험해봤습니다. 얼마나 처절했는지,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손해 없이, 내가 내려놓는 거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조차도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질문 앞에, 이런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28절부터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해보는 것을 그냥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거대한 파도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손해봐야 될 것에서 과감하게 손해보십시오.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나요?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안타깝게도 29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는 순교였습니다. 이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5명의 친구가 그 지역에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외부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5명의 선교사님이, 젊은 청년의 5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도착해서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원주민에게 발각이 되어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가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가요?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 유언이 바로 이 유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우리의 시선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몸부림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께서 대학교 2학년 때 자신의 일기장에 썼던 일기가 있습니다. 19살, 한국 나이로는 20살인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의 일기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이런 고백과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펜으로 남지 않길 원합니다. 펜은 어려우면 버립니다. 펜은 또 다른 좋은 대상이 생기면 떠나갑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는 그분이 살아갔던, 자신의 스승됐던 그분을 향해서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제자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팬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 청년 형제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팬이니? 제자이니? 나를 그냥 좋아하는 한 명의 사람이니?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이니? 여러분은 어떤 물음 앞에, 이 물음 앞에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팬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살아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아갈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